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5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잠시 보고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하실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몇 가지만 살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대로 누가가 쓴 거죠. 누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특별히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도 나와 있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 자체가 좀 특별하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오스라는 말과 사랑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신 필레오라는 말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든 또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데오빌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로는 이 사람, 즉 총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고위직에 있는 이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2번을 써서 그의 믿음을 고치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모두에게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데오빌로다, 영적으로 데오빌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편지를 읽고 수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 데오빌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쓴 글이 뭘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총독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는 주께서 행하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주께서 보통 하시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이 3년 동안 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시는 것이고, 그 일환으로 병을 고쳐주셔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일, 그래서 평안함이 있는, 즉 안식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그런 나라를 주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신 것 말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하시는 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행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행함이 있는 삶을 강조하신 것이죠. 주님이 직접 그렇게 행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언전, 사도들이 이러이런 말을 했다 해서 사도언전이라고 그들의 말을 전하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행함을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를 제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대신해서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직접 삶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사도,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함을 기록한 책, 그래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한번 보시면 1장 8절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예수의 증인이죠.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가르침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하신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인 거죠. 거기에 핵심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 은혜 받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몰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자신의 의지와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말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북부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승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이유도 없고 있으면 잡혀서 예수처럼 죽을 수 있는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지 이들이 주께서 직접 행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들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것이 영적인 의미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데오빌로가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의미의 영적인 의미의 데오빌로가 다 돼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런 영적인 데오빌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오래 나오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의 직분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오심을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 그들은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자기들이 큰 자가 되겠다, 자기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 어떤 놈이 예수를 파느냐고 싸웠던 그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히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껍질이 벗겨지는 그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주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 6절 이하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주께서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8절에 성령의 임함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에 가리워서 승천하는 일을 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고 그들은 결국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도망자, 욕심쟁이, 정욕에 사로잡혀서 출세만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배울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많이 들어보신 내용대로 사도행전 28장을 지나서 29장을 써내려 가고 있는 모두입니다.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다고 하잖아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는 다 사도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이지만 영적인 의미의 29장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장로행전이 될 수 있고 권사행전이 될 수 있고 집사행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아서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이 사도행전을 받는 수신자인 영적인 의미의 데오빌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데오빌로가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관찰하는 그런 교인이 아닌,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인 사도가 되어서 남은 여생 주의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로 그 일에 큰 열매를 거두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1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의 자리 가운데 주님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낸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총독이 되기를 바라며 누가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자가 데오빌로였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데오빌로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누가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한 행함이 있게 하시고 주여 그것을 가르치는 믿음의 경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더 이상의 사도행전이 아닌 장로행전, 권사행전, 집사행전이 될 수 있고 성도행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